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6장 1절부터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실 만큼 만족할 만한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술람의 여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 신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장 어제 지난 시간에 5장 끝났습니다. 근데 그 5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우리를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해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는 6장 1절부터 성경책 다 펴시고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이 행진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말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자기의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과 이제 아가서와 계시록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총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설명했고,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그가 그와 함께 살았으며 경험했으며 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서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그냥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안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랑했어요. 깊이 체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수많은 교육과 또 훈련과 같이 동행함과 이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순경과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이제 그분을 그냥 지식으로만 안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들어서만 안 것도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같이 살면서 지나면서 오랜 세월 그분의 깊은 것까지 아주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체험했어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이후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5장 10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는 그들은 누구였느냐? 물론 주님은
이제 솔로몬 왕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지만 앞에서 그에게 정말 그에 가까운 곳에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바로 우리예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던 우리들이 그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럼 그 여자들이 다 들은 이후에 정말 그 술람미 여인의 아주 진실한 뼛속 깊이 아주 막 피부 또는 자기 신체의 전부 그리고 생각의 전부 사상의 전부 정신의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그런 그 자기의 그 그리스도 자기의 연인 신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고 그 사람의 정말 신앙의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 여인들 앞에서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그 여인들이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아니래도 네가 이렇게 부탁 안 해도 우리가 나서서 그분을 찾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여인들에게 가서 막 와봐 그 설명을 다 한 이후에 다 와서 봐라. 이분이 누구인가 봐라. 그러고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했을 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는 네가 아니라 네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도 너처럼 그렇게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보다 더 앞서서 아니면 너와 함께 이제 그분과 동행할 것을 이제 약속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이들도 똑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그 여인들이 이렇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다시 돌아갔는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여기서는 그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들은 이제 네 말을 듣는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만나겠다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너와 함께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술람 여인은 이 사람을 얼마나 그 주님이 사랑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주님을 알고 친하기 때문에 이제 너와 함께 가겠다. 여기서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찾으리라. 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왔잖아요.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와. 여기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궁전이 있지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궁정이지만 그러나 이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저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함께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교회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항상 꽃밭인 거예요. 우리가 꽃이에요.
우리를 양으로도 양떼로도 비교하지만 이렇게 항상 우리를 꽃같이 아름답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는 부끄러운 점, 또 미약한 점, 모자라는 점, 또 죄인의 어떤 것, 완전한 그 의인이 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만큼 훈련받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길들여진 그들을 보실 때 이제 주님은 항상 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곳이 꽃밭이에요. 교회가 꽃밭이에요. 그래서 이르러서 그 꽃밭에 이르러서 동상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항상 주님은 뭘 하셔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백합화를 꺾는다는 거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며 이제 우리죠.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와 같이 백합화를 꺾는다는 거는 우리의 신앙을 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이 모든 이제 순종으로 다 옷 입혀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를 이제 여기서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술람미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랑,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제 나는 그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하나가 됐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정말 구원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요, 또 전능하신 왕이요,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생사를 책임져 주신 구세주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와 하나가 됐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은 항상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곳을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백합화 이제 그 꽃동산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항상 말씀을 먹이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항상 하늘에서 또는 주님에게서는 항상 이 생수가 넘쳐 흐르고 우리에게 항상 그것을 먹이고 계셔요. 풍성하도록. 4절에서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리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러는 거죠.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너의 어여쁨이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여기서 디르사는 디르사는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인데 주님은 이제 이 수도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제 디르사예요. 그 수도인 디르사.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디르사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디르사 아주 총본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디르사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신부나 우리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디르사 같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서울인 것처럼
그래서 서울을 사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가 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여기서 사마리아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점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어여쁨이 아주 가장 중점적인 그런 요충지 같다. 아주 귀한 그런 지역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 디르사 같고 그 다음에 유다의 수도 어디에요? 예루살렘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어때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 너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권세 있는 여자가 아주 권세 있는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의 아주 대표가 듀나미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이제 그 아름다움이 그냥 여인다운 아름다운 뭐 예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왕비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그 놀라운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그 안에 되는 왕비도 똑같이 그 권세가 동일하게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르사가 아주 그 수도로서의 모든 자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예루살렘이 그 유다 나라의 모든 그 권세를 다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미화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귀중화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볼품없고 자신이 생각할 때 또 딴 사람도 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이래도 뭐 그저 그렇지 뭐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너무너무 아주 기뻐하고 이제 만족해 할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굉장히 귀한 고귀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이런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깃발이라 이랬던 게 있어요. 아가서의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 나의 자존심, 나의 표대, 나의 아주 정말 자존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거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자부심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걸 자존감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냥 아주 여자다운 아주 그냥 가냘프면서 아름다우면서 여자다운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왕권의 아주 왕가의 또는 그 가문의 이제 천국의 완전한 그 천국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완전한 그러한 그 기품이 있는 거룩한 존재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가냘픈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주 군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정말 철장의 권세와 성령의 검과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로 무장해 줬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예전에 나와 똑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아니고 완전 무장한 성도로서의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에베소 6장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전신갑주 입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정말 겉으로도 외모로도 네가 교양과 아름다움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볼 때 너의 내적인 그런 그 능력이나 그런 모든 권위나 품위에 있어서 너는 완전 무장한 이런 그 군사 같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 듣고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목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다가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갖춰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듣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5번 이상 들었다면 벌써 이분들은 다 입문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으로서 이 솔로몬 궁 안에 들어와서 또 천국의 그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신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문한 거예요. 5번 이상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뽑힌 사람,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거 한두 번 듣고는 못 들어요. 그러는데 만약에 5번 이상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신부의 수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아가서 5장 10절부터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걸 갖다가 아가서에서만 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했어요? 이사야서부터 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해서 아가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가지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계시록 일로 쭉 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제 신구약에 나오는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한 왕 중의 왕이요 전능자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 기품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전지전능한 왕 중의 왕,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왕에 대한 그 모든 모습부터 우리가 그 능력,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걸 갖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다면 이제 여태까지 그 말씀을 외우거나 내 것으로 삼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배웠다면, 그리고 듣고 이것을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서 이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다 살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산 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걸 삼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고 이대로 살려고 이제 결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른다면 이미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이러한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전에 반대로 말하는 걸. 너의 눈이 나를 놀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아가서 5장 지난번 시간에 5장 10절에서부터 이제 나의 친구다.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놀라운 분이 누구냐? 나의 친구다. 이랬던 거기까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고백하는 그 이제 그 술람미를 보고 솔로몬이 나는 네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 너는 정말로 소름이 끼칠 만큼 너는 지혜롭고 능력있고 어쩌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가르쳐준 것도 많지만 가르쳐준 그 이상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높게 너는 이렇게 알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놀랍다. 나는 너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지혜자로구나. 지혜가 너에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네가 나를 놀라게 한다. 내가 내 눈을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놀랍게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이, 너의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아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표현하는 그 너를 보면서 내가 놀랍다. 네 눈이 그렇게 나를 정말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정말 그 꿰뚫어 보시는 눈이고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눈이었던 것처럼 네 눈도 네가 나를 보았던 그 눈이 너도 나를 닮아가고 또 내 지혜가 그렇게 엄청난 것처럼 너도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되었다.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놀랍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놀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실 거예요. 너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자랐느냐, 그렇게 곱게 자랐고 그렇게 능력 있게 자랐느냐 이러면서 이제 놀래는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나 놀래게 하니 응? 돌이켜 나를 보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쳐다볼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아주 너무너무 네 지혜를 보면서 난 놀라우니까 나는 너를 이제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정도로 그냥 과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과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보십니다. 나를 보지 말라. 너의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랬어요. 네 머리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제 머리카락, 너의 머리카락, 너의 지혜는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떼.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는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새카만 머리가 치렁치렁 너무 아름답게 윤기가 막 나면서 이렇게 느려뜨렸겠죠. 이제 그런 머리를 보면서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길앗 산에 있는 산에 항상 그 야트막한 이 산에 염소떼들이 항상 이렇게 누워서 따뜻한 햇빛 쬐이면서 또는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들의 그 아주 건강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아주 보기에 좋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염소떼를 보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네 머리카락이 이제 그러면서 네 눈은 지혜로 풍성한 아주 깊숙이 정말 주님을 깨달은 그 눈이 놀랍고 너의 지혜는 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가. 네, 주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이제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자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만큼 사람 중에서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거냐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영감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의 그 은총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이제 그걸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너도 이걸 깨달은 너의 지혜도 대단하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게 염소떼 같이 아주 귀엽기도 하고 정말 아주 건강해 보이고 완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일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랬어요.
너의 이가 이렇게 술람의 여인의 이가 하얗게 이렇게 가지런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는, 그러니까 이가 고르게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 골고루 잘 씹어서 아주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에게 술람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때 그렇게 아주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들었고 청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모두 어떻게 들었어요? 지나치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듯이 아주 그냥 자기의 심령을 완전하게 채우는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아주 순종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들은 거예요. 믿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듣고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알아,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겉으로 막 표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는 그 목사님들이 또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들려줄 때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들어서 자기 심령에 새겨가지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걸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그 순종을 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한 그 사람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 지혜자가 되었고,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욕장에서 나온 아주 이가 깨끗하고 고르고, 그래서 뭐든지 잘 씹어서 잘 먹는 거, 음식도 잘 씹어서 잘 먹어서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이렇게 자기의 그 생명으로 삼아버린 거죠. 이제 이 양식 먹듯이 말씀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순종 실천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그러셨고,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아가서를 배우는 데까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그곳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항상 순결하고 깨끗한 걸 말하죠. 정결한 거.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거는 아주 항상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을 지켰고 성스러움을 지켰고,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아주 순전한 정말 주님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항상 건강한 건강한 여자 또는 건강한 신부, 이제 그게 다 교회예요. 영적으로는 교회고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만 낳는 게 아니고 둘도 낳고 적당한 자기들이 이제 예정한 대로 다 낳아서 아름답게 양육하고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건 없어요. 여기서 모두가 다 새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전도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기만 하면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를 그냥 직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항상 그런 자태로, 우리가 그러한 자세, 그런 이제 각오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항상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 때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항상 열매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고 언제나 그냥 하나만 겨우 낳는 게 아니라 항상 풍성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산해 내는 것처럼 이제 전도에서 풍성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너울 속에 너의 뺨은 6절까지 하고 그냥 좀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예, 7절부터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죠? 너울 속에 항상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감춰져 있는 너의 모든 이제 속, 마음, 뭐 이런 태도 이런 거죠. 그래서 너울 속에 너의 뺨은 겸손하게 그러면 너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모든 것에 풍족하고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울 속에 겸손함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항상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너의 모습은 네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이제 스스로라도 이런 말씀, 이런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8절에 네가 이렇게 아름답다. 네가 여태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라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산을 넘어서 정말 강을 건너 물을 건너 들판을 건너 이렇게 해서 모든 훈련이 다 되어서 훈련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로 다 풍성해진 너의 그 모습은 이제 왕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무엇을 좀 이루어 놓은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남이 하지 아니한 훌륭한 일 이런 일들을 해놓은 이후에는 그것을 너무너무 칭찬받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찬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한 것, 내 자랑, 나의 이러한 어떤 발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항상 너울 속에 있는 거야. 항상 안 한 듯이 항상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산 듯이 겸손하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이 직접 칭찬을 하셔요. 이제 술라미는 솔로몬이 칭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도록 이러한 그 자세를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성도가 되는 거죠. 성숙한 성도, 성화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것은 실제로 솔로몬이 그 궁 안에 있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궁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60이요 이렇게 많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가 거느린 왕후가 60이요. 그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정말 그 왕에게 딸려있는 여자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뽑히고 정말 잘 가꾸고 훈련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장식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거느렸어요. 왕들이.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알고 있고 우리가 영화라든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궁 안에 왕의 그
왕을 따르는 그 시녀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그 왕의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은 오죽했겠어요. 더 많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무수하되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왕이 거느린 그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아무 여인이나가 아니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습도 아름답고 교양 있고 교육받았고 훈련됐고 또 왕궁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또 내시들이나 아니면 다른 궁녀들에 의해서 가꾸어진 이런 여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지만 무수하되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랬어요. 하나뿐이로구나. 왜 그러냐면 나의 비둘기 항상 우리가 애칭으로 썼던 거죠. 비둘기. 이제 왕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걸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걸로. 나의 비둘기, 나의 귀여운 아주 그냥 애칭하는 거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주님이 원하는 신부상, 주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느 교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정말 너희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세웠고 너희의 모든 모습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빚값으로 사셔서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성도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이상적인 그 신부감,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신부감, 예수님의 며느리감,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이 여인은 정말 솔로몬이 산골에 있는 수수한 시골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에게 수많은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면서 가르치면서 가꾸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삼았듯이 우리가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도 그랬죠. 우리도 계달의 장막 같은 저 비 올 때 눈 올 때 바람 불 때 물건을 덮어두는 그런 천막 같은 존재인 술람미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갚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단련되고 수많은 교육과 또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가꿔진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여인은, 그 아름다운 여인은 그 어미의 외딸. 어미는 교회에도 되고 성령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그 다이나믹한 그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그
어미, 교회, 성령. 성령의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어요, 다.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어미의 외딸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고, 응? 예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낳은 자,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서 하나밖에 없다. 또 외딸이다는 아주 정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온 인류 70억이 넘는 인류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수를 말하는 거죠. 아주 극히 작은 소수.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서 13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8절 9절에 내가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금같이 단련하고 은같이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는 그들을 내 자식이라 할 거다. 이럴 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아무나 못 가요. 믿음은 간다고 그러지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귀중히 여기는 자, 믿음으로 간다 그렇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도록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그냥 너희 믿다가 그냥 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가서를 해라. 얼마나 감추인 만나를 해라.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여자들도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궁녀들 여기서 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여자들이 그를 보고 그 이제 술람이 보고 그러는 거죠.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궁 안에 있는 이제 이거를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그 유별나게 정말 순정하고 감춰진 그리스도의 신부 보물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그걸 보고 다 칭찬만 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이 그를 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비방도 하고 또 때로는 방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궁녀들이 이랬어요. 술람미 여인한테 막 이제 그랬었는데 비웃기도 하고 막 샘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래. 교회 안에서도 너무 정말 진실한 성도를 목사님이 사랑하면 다른 성도들이 막 비방하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이 술람미는 완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니까 다른 성도들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나 복된 자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나 이렇게 못 믿는다. 정말 너같이 믿으려면 당신같이 믿으려면 정말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건 타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라져요. 왜? 워낙에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완전한 신부가 딱 되어서 우뚝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는 시기 질투 비방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닮아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정말 너는 너는 아주 타고난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성령이
정말 이제 우리처럼 지금같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믿음을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오히려 그 수많은 이제 왕후 있었잖아요. 그 왕후들, 주변의 왕후들도 오히려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제는 시기 질투는 초월했어요. 너무 워낙 이 사람이 우월하게 뛰어나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되어, 슬라미 같이 안 되었어도 핍박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꼭 교회 때문에만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우리 괴롭히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돼버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또는 사람에게 내가 내 칭찬을 누가 나 안 해주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막 안간힘 쓰는 이런 것들이 은밀히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는데 이런 칭찬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셔서 이 사람의 신분을 활짝 아주 펴주고 그 다음에 높여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에 가서는 핍박도 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역사가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침빛, 10절에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칠 때 얼마나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듯이 이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제 이 술람미언이 우뚝 서버리는 거예요.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이랬던 그런 모든 그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아침빛같이 완전하게 아주 뚜렷한 탁월한 이런 믿음과 신앙에 출중한 이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밤에 한밤에 모두 캄캄한데 달이 떠오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아주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우리 바라보는 사람 마음까지 아름다워요. 달을 보면. 그럴 때 왜 그럴까요? 해가 하나님이고 달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정말 증인답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고 모든 태세를 다 갖춘 이런 군인을 말하는 거죠. 군대 같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모든 자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이걸 말하는 거죠.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 교회가 누군가?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신부지만 여기서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 교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았고 이런 또 팬데믹도 오지 않았고 이런 공산권의 침략도 안 받았을 거예요. 이런 노릇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대로 나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멸시 천대받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말로 막 토해냈을지라도 말로만 무성했지 실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진실한 순종과 충성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비방을 받고 교회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부끄럽고 정말 목사라는 간판이 부끄러운 이런 우리의 이 처지가 된 거예요. 정말 이러한 처지에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시기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통첩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정말 온 마음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전염병이 올 거고 또다시 무서운 그러한 그 환난의 시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찰랑찰랑 위태로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청소하고 우리 지금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여기가요 세탁소라고 써 있어요. 간판이. 여기서 다른 분이 세탁소 하고 있었어요. 세탁소 하다가 이사 가면서 그대로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거 그대로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쓰레기 더미 같다는 거예요. 폐품 갖다가 막 버리고 쌓아놓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부터서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정말 초월하지 못했고 세상과 이 육체의 모든 삶과 물력과 모든 탐심과 세상을 짝하는 음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중에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그런 속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세탁소에서 너는 세탁을 시켜라. 무엇을 세탁시키냐? 신앙을 세탁시켜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요 1990년대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세탁시키는 세탁, 또 염색시키는 염색 공장,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이런 말씀이고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거를 세탁하고 염색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세탁소라고 써있고 세탁소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이사 가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간 그 자리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깨끗하고 너는 다 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외치라고 해서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이제 가라 그러는데 안 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막 가도록 예언을 외치게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불타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에레미야가 막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심장이 불타올라서 이 말씀이 불타올라서 저도 외치고 고하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막 이 코비드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와서 그냥 변이 돼가지고 더 강한 이러한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지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 그 거룩한 전능자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준비한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산골 여자 아주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매 여인 데려다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결혼까지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술람미 여인 같은 여자였잖아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저를 사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시편 48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가 죄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저를 통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삶을 저는 다 살았어요. 이렇게 정말 산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아마나 스닐 저기 또 뭐야 베데리산 이걸 다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죄인을 그런 죄인을 그렇게 다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르쳐줘서 그러고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은요, 이렇게 아가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가서 이제 하려는 건데, 아가서 이 아가서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신부 될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 져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하는 척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일단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난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 여인도 누가 해줬어요? 성령이 해줬잖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막 큰 교회에서 막 뚱땅거리고 막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막 내가 막 그냥 기도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냥 막 해외 여행도 막 같이 단체로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하려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빨리 여기서 이제 아가서 끝나고 여기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먼지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풍기 돌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목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자꾸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곳을 생각하다 왜 이럴까 이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지만, 그리고 또 네가 여기 앉아서 세탁소 보여주면서 해라 이렇게 했지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죄수들이 아주 그냥 우글우글 끓고 항상 싸우고 욕하고 그거밖에 없는 그런 그 반모섬에서 그 놀라운 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하잖아요, 요한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잖아요.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100세가 넘은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정말 그 핍박, 압박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죽음 직전에서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가서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프로그램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또 끝나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계획 없고 하나님이 그냥 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얼른 좀 환경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더 차분하게 더 영감이 넘치게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생각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저처럼 고생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구약 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걸 다 하고 이거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이후에 그 고생은 제가 다 했으니까 이거 깨달은 거, 그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 말씀 듣고 그냥 얼마큼만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질투할 사람이 옛날에는 네 신앙이 좋냐 내 신앙이 좋냐 막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제 주변에. 그러나 지금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질투할 수도 없어요. 시기낼 수도 없고 저를 비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다 산 거를 말하기 때문에 물론 더 잘 표현하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더 제 감정이 성령이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고 이러면 이걸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저도 이 여자처럼 어떻게 해요? 이 여자처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처럼 누가 저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11절부터 이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려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지 중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게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믿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기에 이제 주님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제 새싹이 났나 정말 새 신자가 들어왔나 아니면 성도들이 얼마큼 성장했나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여기도 교회죠. 호도동산도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말한 이제 그 푸른 초목을 보려고 거기도 이제 우리 양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이제 자라고 있나 새싹이 나왔나 이러는 거죠. 성려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미 성숙한 자들이 이제 꽃을 필 만한 그런 때가 됐는데 정말 꽃이 피었을까?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호도동산이 이제 교회예요. 교회에 정말 새 신자가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얼마큼 더 성장했을까? 이러고 이제 보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이랬어요. 부지 중에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성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나 예배드리나 기도하다 한번 봐야지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나왔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미 수레 한 교회지만 우리를 항상 움직이는 수레 같은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수레 가운데 그 수레가 있는 곳에 교회에 내가 이제 왔는데 이게 내가 결심하고 아니면 계획한 대로 내가 온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이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러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귀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매를
뭐 40에 하나 모자른다 그랬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50에 하나 가만 거랬나 40에 하나 가만 거랬나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게 핍박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아주 죽기 직전까지 왔어요. 정말 생명이 내가 목숨이 붙었나 안 붙었나 내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까지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랬잖아요. 그런 순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쓰신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럴 만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리고 엘리야도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거쳐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하고 너무 불평하고 막 죽이려고 들 때 이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막 이제 막 죽기를 저들을 저가 구해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막 아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선배들은 이런 걸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막 아주 지쳐가지고 정말 오직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만큼 그렇게 막 그런 죄도 아니고 막 하여튼 불순종할 만큼 이런 죄를 짓는 거는 그냥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흉보고 어리석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 그러고 흉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죽겠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어떤 선물을 주셔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아픔을 잊을 만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광경.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제자들과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 가버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변형되어서 정말 거기서 감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되는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 선물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릴 수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그거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만나주시든가 보여주시든가 그런 힌트든가 그런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냥 총 하나 딱 맞고 칼 맞아서 당장 죽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이런 아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그 일을 해내 100세가 넘은 사도 바울이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죽질 않고 반모섬에 가서 그 죄수들의 그 시달림 속에서 그 놀라운 계시록 22장까지 기록하는 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물론 딴 사람이 대피를 했지만 그걸 다 받는 거는 요한이 받잖아요. 근데 그럴 때까지 그 남아있는 그 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시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났잖아요. 이런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은 삼층증 하늘에 가서 예수님, 그런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거. 그런 힘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순교한 사람 많고 그러지 않아도 했지만 아주 기중할 때는, 꼭 필요할 때는 그런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받은 사람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만.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어딨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체험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고 아픔을 덜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픈 건 그대로 다 아프고 고난은 그대로 당하지만 하나도 이 육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을 절대로 절감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절감 안 한 완전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영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그 선물도 안 받고 이런 고난도 안 당해요.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그 신부의 수업,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이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부지 중에라는 거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실을 다 보았고 누렸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수많은,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 궁녀들과 왕비들과 막 이런 다른 사람, 술람미 빼놓고 다른 모든 여인들, 궁녀들, 후비들, 후궁들, 막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정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질투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고 흉볼 수도 없고 질투하고 또 샘내고 이간하고 비방할, 이거하고는 이제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이런 수준의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자태를, 너의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거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에게 너를 보여달라, 이러는 거야. 너의 모습을 그냥 영적인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품행은, 이런 모든 행실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서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사람으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냐. 우리가 다 예수님 닮게, 우리의 표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근데 안 닮아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닮아지고 또 나가면 죄 짓고 누구 보면 또 미워하고 또 막 이러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술람미는 초월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 성화된 이 모습 거의 영화롭게까지 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는 주님 만날 직전에 영화롭게 돼갖고 만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거의 그 차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이제 네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네가 나타나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모습도 보고 싶다. 너의 이 행적만 보고 말로만 듣고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네 모습도 보고 싶다. 네 모습이 뭐 성화되고 완전한 천사같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들림 받을 때, 휴거될 때 우리가 변화체가 되잖아요. 천사처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자는 게 아니라 네가 인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너의 그 성화된 그 모습, 네 내적 너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라도 우리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보여달라 이런 거.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술람미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목소리 듣고 이제 사진으로는 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못 봤잖아요. 봐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손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이렇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일을 해갖고 손이 장작개비 같지만 이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이제 보려 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그러는 거냐면 이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자기의 그 술람미, 자기의 신부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자기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을 전하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걸 보려고 막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뚱뚱하든지, 뭐 말랐든지, 네가 아주 그냥 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는 너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라도 보든가 아니면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너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제 좀 나타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그랬어요. 마하나임은 어디냐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지역이에요. 이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제 그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뭘로 변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제 그 천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제 너는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네가 하도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 한도뼈 치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그럼 여기서 신앙과 믿음에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기꾼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주 그냥 못되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을 열심히 죽기 살기 여기서 내가 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놓쳐버리면 그러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사기꾼으로 끝나는 거야, 일생이. 영원히 야곱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종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아주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씨름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 대신에 환도뼈를 쳐서 이제 그 다리는 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기꾼에서 사단의 그 줄기로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게 택한 자, 이렇게 선민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정말 놀라운 천지가 개벽하는 기가 막힌 이런 출세라 그러면 출세하는 승리한 자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류 뭐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이름도 누가 잘 알 수 없는 센차나 미국 애굽 이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아주 약소 민족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으니 세상에 그런 민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놀라운 광경을 볼 선물을 받았다는 이런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막 이런 분들처럼, 예수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놀라운 그 믿음의 승리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보다 어쩌면 더 민족적으로 승리한 자의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거를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런 지역에서 항상 해마다 축제를 벌려요. 여인들이.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거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상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기 그 승리의 이름을 받았다는 그 축복을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춤을 춰가면서 너무 예쁜 그 곱게 단장한 여인들이 나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조상을 축하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을 축하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축복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이런 민족적인 이제 축제인데 거기에는 왕비도 나오고 아주 귀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에 거기서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 놀라운 민족이 이기고 승리한 이름을 받은 그러한 조상의 그 승리를 민족의 축복으로 나라의 축복 국가의 축복으로 기념으로 축하하는 이런 거기에 나오는 이런 그 놀라운 광경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 술람미 여인을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에서 승리해서 이런 칭호를 받고 이런 여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셔서 제가 그거 했죠. 시편 91편에서 1편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랬잖아요. 이제 전전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용 이 성경 구절 내용은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든가 이렇게 전한다든가 한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하나임의 그 축제처럼 그것을 보려고 하는 축제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것만큼 애타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보고 싶어 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될 거고,
성도면 또 성도로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의 얼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직접 듣고 싶어서, 직접 보고 싶어서, 그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다리가 뭐 하나가 짧든 뭐 팔이 하나가 짧든 손이 뭐 개발의 장막 같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말하자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영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가까이에서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들이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 목사님도 똑같고 남자 성도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 아가서는 이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가서에 나오는 두 유방 이거 했었잖아요. 그럼 그 두 유방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부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사역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사역이 빛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목적에 달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가서 6장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7장하고 8장이 남았는데 7장에서는 또 다시 우리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서는 정말 또 이제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한 그런 하나님의 호소가 있고 너무 놀라운 축복의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술람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정말 엄청나시며, 정말로 하나님은 아주 정말 한마디로 그냥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이용해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죽여서까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한테 다 피를 뽑아서까지 온갖 모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몸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신 완전히 마귀하고는 정반대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찢어서 정말 못 박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말 미련한 저를 또 다른 종들도 아버지 주여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셔서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좋은 정말 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듣는 모든 이들이 빨리 깨어나서 세탁소에 가서 세탁해야 할 그런 것처럼, 그 빨래처럼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과 신앙으로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 죽음 같은 고통은 다른 사람이 다 겪었으니까 저들은 듣기만 하면 되게 하는 아버지 주님, 그리고 얼만큼만 그들의 분량만, 그들의 체질에 맞는 분량만큼만 순종하면 되게 만드시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바톤을 넘길 때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장소도 이제 이 쓰레기장 같은 세탁소가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일을 돕고 있는 왕진영 집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집사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렸고